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자기만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은 굳이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을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왔습니다.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참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부분의 경우 실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국은 사울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자기가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왕권, 부귀영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관없는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윗과 아말렉의 한 어리석은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더니 이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누군가 한 젊은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써서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사울을 보고 사울이 자기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또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다윗 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 이하에 가면 다윗이 그 소년을 결국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위해서 아주 애통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 죽었다. 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잘 죽었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하나 오늘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한 청년의 등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이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그 목적은 다윗에게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말렉 청년,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과 또 다윗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유대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의 땅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더 남쪽에 있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전쟁터는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죠. 서쪽의 그 갈멜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줄을 딱 끄면은 바로 그 갈멜산과 병행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그 벌판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베산 성벽에 그 목이 시체가 효수가 되고, 나중에 그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 그 전쟁터에서부터 시글락까지는 엄청나게 먼 그런 길입니다. 적어도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도 적어도 한 4, 5일 정도는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난 이후에 이 소년이 진짜 이스라엘의 군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도망 나온 게 보면은 탈영병이죠. 탈영병. 탈영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지금 패하고 나서 왕이 죽고 수많은 뭐 장군들이 죽었으니까 전쟁의 뭐 어떤 그 행정 이런 것들은 뭐 엉망진창이겠죠. 뭐 도망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말렉 청년은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집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에 패하고 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 자기 고향 아말렉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아말렉을 향하여 가다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아마도 그 사울에 죽었던 그 당시에 아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어쨌든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울이 죽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그 왕관을 벗기고 또 팔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게 돈이 된다고 아마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마침 죽어 있는 사울의 왕관과 그 팔에 있는 그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고리겠죠. 그것을 벗겨가면서 막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그 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상을 입은 사울이 자신의 병기던 소년에게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죽여다오. 요청을 했지만은 그 병기던 소년이 사울 죽이기를 주저함으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한 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가의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지금 다윗 앞에 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사무엘상이 옳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을 찾아오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은 아마 다윗이 자신에게 아주 큰 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있는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왔으니까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든 그 다윗이 미워하던 사울을 죽인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다윗으로부터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죠. 자기는 아주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보물을 상으로 받아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에게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탐욕과 또 하나는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다는 아주 그 욕심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아말렉 소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니까 내가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은 아마 아주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면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거짓말하면 망한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교훈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죠. 아말렉 소년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자신이 한 것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그 속셈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이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의 삶에 독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울의 죽음도 나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 청년의 사고방식이 정말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알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알았다고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사실 개인적인 유익을 놓고 따지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 아말렉 청년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게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아마 이 아말렉 청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이익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신앙조차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신앙을 택한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전혀 지금 알지 못한 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아주 멋진 생각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니까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을 내가 죽였다 하면 다윗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죠. 자기만의 생각.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거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결국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직통 계시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만 알고 그대로 행하면 충분해요. 성경 이외의 것 우리가 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성경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해요. 너 믿음생활 잘하고 있구나.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두고 자꾸만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죠.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 채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리고 대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곧된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기럇 여호람에서 자기 성전 왕궁으로 옮겨 오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다윗은 정말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내가 맨날 쓰던 그 헌술에 거기에 실어서 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멋진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다윗의 그런 행위들을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잘한 거예요. 멋진 생각이다. 너 참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중간에 소들이 날뛰다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자마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달라졌죠.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오기 위해서 수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셔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겠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최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나중에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장 4명이 메지만은, 여러분, 그 장정 4명이 메는 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 언약궤 무게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말렉 소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며 애도하며 온 나라 국민들에게 슬픔의 날을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이 아말렉 소년이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습니다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상을 받겠다고 이익을 얻겠다고 하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